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 옛날 사람 몰랐어요. 하늘에 또 있다.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옛날 사람은 지구가 둥근지 또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달에 사람이 가서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본 달과 같이 하늘에 떠 있다고 말이에요.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덩이를 만들어서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렇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즘 세계는요, 이 군사적인 면에서도 이 초소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갈매기 만한 그 소형 비행기를 만든다면요, 북한이 얼마든지 비행기를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새와 같이 작은. 예.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다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초소형 비행기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건국대학교 거기서도 지난번 대회 가서 2등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색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데 원본을 보고 배우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체 모범공학은 바로 창조주가 있고 그분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을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죠.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고 미래클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이게 생화죠. 네. 조화도 메이커가 있어요. 중국에 가니까 조화 공장 만든 한국 사람이 많아요. 조화도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조화는 생화를 따라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조화는 메이커가 있는데 저 살아있는 생화가 저도로 생겼다?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메이커,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제에 이제 직접 관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창조냐 진화냐 이건 기원 문제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기원이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딱 둘입니다. 압축하면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물주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소위 창조론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다윈이 체계화시킨 소위 진화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거슬러 가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론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는데 결국은 기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기원이 누가 만든 거냐 아니면 우연히 저로 된 거냐.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좌우돼요. 완전히 좌우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실패가 좌우돼요. 여러분 자녀, 제가 보니까 뭐 자녀에 대한 뭐 계획에 써 있는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창조주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인간의 사명을 알면 여러분 어린이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명을 모르면요, 여러분 아이는 틀림없이 아무리 공부해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그 뭐 창조냐 진화냐 그런 문제 가지고 괜히 그 뭐 논쟁하고 그 교회에 괜히 소란 그럴 필요 없어.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원관이 중요한가? 이것은 역사가 웰즈가 쓴 세계사 대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지. 한번 요 네모 안에 있는 것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가 창조론을 받아들이는가는 단순한 과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연을 신으로 하는 진화론에서는
결국 인생이 영원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이기적인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자녀들 금지 목욕까지 이렇게 키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명문 대학을 나와도요, 그가 창조주를 모른다면, 인간을 하나님 왜 창조했는가,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 모른다면 그는 이기적인 인간.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들을 선호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니까 그 필요 없더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 착해도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 아들이 효자할 수 있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요, 아들도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사회도 믿고, 물론 우리 앞으로 며느리도 믿는 사람 없겠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소도 인자를 알고 나비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만물형 인간이 메이커를 모른다. 참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요, 부도덕한 생활을 해요. 제 교회 주변에 있는, 제가 가락동인데 거기에 하여튼 장사가 안 됐다면 생기는 게 맥주집이야. 맥주집, 큰 맥주집이야. 근데 보면 지나면서 보면요, 젊은 청년들도 소주 까고, 소주요, 소주. 전부가 창조주를 몰라. 창조냐 지나 이것은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아주 인생관 가치관 결정 영향을 줘요. 자,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물리과학과 기론평 교수님이 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학생들의 75%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요, 25%가 창조론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내세를 인정해요. 죽음과 심판과 천국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혼전 순교를 주죠. 왜? 하나님의 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원칙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 물론 이들은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교회당에다가도 많이 넘어갔어요. 이게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진화론은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 진화론 교육을 그들이 다 받고 있는데 이건 위험천만한 사상입니다. 반드시 창조론을 철저히 가르쳐서 그들이 창조주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진화론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겨났어? 그러면 거기 가다 뭐라고 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나는 메이커가 없어.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리 밑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아니, 로봇이 인간, 여러분, 그 로봇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이족 보행. 근데 우리 여러분이 이 보행이 뭡니까? 여러분 체조하는 거 보세요. 북한의 여러분 그 체조하는 거 보세요. 묘기 보세요. 인간을 모방한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진화론은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메이커 없는 제품이 어디에 다 메이커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컴퓨터 목적이 있죠. 메이커가 있지요. 전부 메이커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메이커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창조론은 뭡니까? 목적 있는 삶이야.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은 복된 삶이고 성적인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두 가지 사상 가운데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냥 목적 없이 뜬구름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창조냐 진화냐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단순히 뭐 기원 문제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인생관 가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게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교회 내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믿고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으러. 왜 예수 믿습니까? 믿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이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수능에서 시험 잘 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기독교의 그 복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영생이 뭐냐? 원색적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 죄, 회개, 십자가, 구속, 천국을 빼앗버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은 천국입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이게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상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랬는데, 모든 이론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너뜨려야 할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과학지상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뭐 다원주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 아시죠? 언젠가 도올 김영옥 선생께서 그 명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김수환 추경영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추기경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다정거 사회에서 너무 배타적이고 소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라사대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인간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난 그 말 듣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천주교인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인간만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아니면 절대 최소한이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타원주의예요. 여러분 천주교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 기독교인이 무너뜨려야 할 사상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창조론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창조입니다. 근데 이 둘은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이건 사상 전쟁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자,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를 빌리면 어떤 영이 그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이냐? 그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이 아울을 죽였습니다. 네. 쳐 죽였습니다. 뭘로 쳐 죽였습니까? 물으면 돌로 쳤느니.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쳐 죽였어요. 분명히 가인이 아울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울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그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악령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의 사주가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근데 성경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건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그 배후의 악한 영이 그 진화론을 만들게 하고 다윈의 마음속에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서 자꾸 이걸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뭐냐 하게 되면 창조론 말 것도 없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된 그분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나를 예수로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도 이 창조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믿는 거지요. 이걸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예. 여러분, 창조론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금, 내가 누구요? 요한복음 1장에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 올 때도요, 우리에게 전도는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 전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아니, 석가, 공자, 예수 쏙 같은 레벨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로는 성령의 역사하고 이 진화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학계 강의 때 어느 그 강사님이 이 책 소개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세계사. 청하출판사 것이 이게 아주 알아주는 책이래요. 근데 그 책에도 그 결론에 있어서 진화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용어대로 지금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진화론을 끌어다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역사책에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바로 마귀의 사상이다. 자,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요, 6월 27일 신문에 내가 이 순복음, 대조동 순복음교회 박정희 목사님, 난 이분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보니까 저와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또한 마귀가 찰스 다윈의 생각을 사로잡아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제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찍은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견고한 마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생각 속에 악한 말, 악한 행위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이 마음, 어떤 사상, 이 창조냐 진화냐, 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금세와 내세에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 최진원 가수가 하석생의 노래를 히트를 쳤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고스톱을 잘 친 사람은 그렇게 부르더만. 인생은 나이롱뽕 돈 따러 왔다가. 근데 여러분 그 노랫말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답이 없어. 인생은 나그네 길. 맞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근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저기랑 두지 말자. 이게 일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목적 없는 사람들의 삶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는 역시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는요, 우리 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지금 47년생 57인데 제가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2020년 전때 가게 되면 아마 떠나갈 거야. 아마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떠나가야 돼요.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인데 성경에도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요한이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창조과학에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신비는요 생명의 출생입니다. 생명의 출생입니다. 우리 어린 손녀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정말 신비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바늘 끝보다도 터지면 보이지 않는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수정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세포 분열해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뇌가 생기고 가슴이 생기고 참 사람이 되는데 말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낳았습니까? 낳기만 했지 만든 건 아니에요. 시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 몸에서 물론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성적 타락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심각해요. 저도 세계를 많이 한국같이 타락한 나라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성, 인간 생산 공장입니다. 이게 양 공장에서 합작해서 만들게 돼 있어. 제 몸에서는 정자를 생산 공장시설을 만들어놨어. 1초에 1000마리를 생산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는 여성들에게서는 난자가 생성되게 하고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고요. 정말 거룩한 거 얘기해요. 누가 성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하나님을 못 오고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을 너무 수치스럽고 그건 너무 전하지 못하고 너무 그건 나도 육적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성인데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쓸 목적을 몰라. 내 만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창조주를 모르면 성을 만든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자녀도 다 요즘 쾌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 안에요. 지금은 다들 여러분이 뭐 가지 말라 보지 말라 아무 소용없어요. 삽하기만 딱 누르면요 여러분마다 다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공격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를 못하냐. 그렇잖아요. 귀를 만드신 이 듣지를 못하냐. 그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있어. 요셉이 유혹을 받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물론 이 말은요 오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는 범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한 번 실수했지만 그 뒤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화론은 위험한 사상, 마귀의 사상이에요. 그것 받아들이면 인생 망쳐. 왜? 메이커가 없어. 창조주가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일 먹고 마시면 돼. 기독교는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나 온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왔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보낸 사명이 바울은 말하기를 내 사명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 곧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목숨을 건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일거리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저는 내 목숨을 거는 일거리가 있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 아마 정리가 왜 여러분 지성이니까 창조하지 어느 게 더 사실이냐 증거가 많냐.
어느 게 증거가 많습니까? 창조가 증거가 확실하죠. 진화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창조론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창조를 넣어줘서 여러분 자녀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좋은 자녀로 여러분들을 잘 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